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 또 내가 원하는 나도 있겠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날까요? 뭐 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나이 먹으면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여자분들은 또 예뻐졌으면 좋겠고 또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죠. 박 집사님은 또 요즘에 댄스 하니까 댄스 같은 거 많이 배우고 싶고 뭐 탁구를 제가 요즘 배우니까 탁구 잘 치고 싶고 또 좀 착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좀 많죠. 내가 원하는 나. 그게 내가 원하는 나예요. 그걸 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런 나는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 이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그러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 정말 어렵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을 입고 있는 나에게 원하는 나예요. 도대체 어떤 나를 원하실까?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죠. 들었으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냥 뭐 십자가 믿고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믿으라고 몇 개 믿어주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러면 그 하나님 원하는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쉬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하나님 원하는 나 이게 사실 성경 모든 질문에 대답해. 하나님 원하는 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나는 어떤 날까? 어떤 날까? 예를 들어 대구교회 얘기했죠. 대구교회인데 대구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이긴 한 게 매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만나서 그렇게 서로를 자기를 고백하고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만큼 표현을 한대. 자기만큼 표현을 하고 그분들도 하나님 원하는 나를 표현하는 거죠. 매일 나와서 얘기하고 저도 이제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나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자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또 하나님 원하는 나를 표현하는데 보통 표현하는 거 보면 옛날에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 옛날에 날 주장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날 주장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흙이라고 인식을 하는 흙, 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삶이 소유를 자기 자신을 여겼던 거예요. 소유. 뭔가를 가지는 것.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소유가 아니고 이 존재 자체, 흙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흙인 존재 자체. 그럼 어떤 식의 결론이 날까요? 흙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흙이 뭐래요? 흙이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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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뭐가 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 원인무효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유를 가지고 나를 증명했던 그 모든 것들은 원인무효다. 그러면 나는 이제 원인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흑인 나.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흑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바닥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비판을 안 하죠. 그렇죠. 내가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누가 누굴 비판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하나라고 생각하네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죠. 육을 입은 자기 자신일 뿐이에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걸 뿐이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TV 뿌려보면 뭐 이상용인가 나와가지고 뽀빠 이상용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막 있잖아. 어머니를 뒤에 무대해갖고 막 그런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오세요. 그럼 막 이렇게 군인들이 쭉 나오거든요. 10명 나와. 뭐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럼 막 여러 해서 뭐 했습니다. 막 그러고 쭉 나와요. 어떤 친구들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럼 왜 나오냐 그러면 그냥 어머니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닌 거야.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이렇게 매일 정말 열심히죠. 그분들은 CCC 쪽의 단체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선생님이나 뭐 의사도 있고 법원의 관계자분도 있고 좀 나름대로는 조금 엘리트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해요. 엄청 말을 잘해 보면 나보다 말을 잘해. 근데 들어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을 고백하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고 싶은 분들이겠지만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들의 증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증거는 이거예요. 막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내가 듣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사단의 노예인 거고 첫 번째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래도 증거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가? 나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가? 왜 꼭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 원하니까, 하나님 그 틀을 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연히 약속한 거고, 하나님 나를 아들로 초대한 거예요. 다른 걸로 초대해요. 아들로 초대하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새 창조하고 싶어. 이건 첫 번째 창조고, A 창조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나로 나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를 그렇게 완성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작정하고 예정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머릿속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밖에 없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기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아들이 돼야지. 아들이 안 되면 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리고 뭐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해요. 하나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게 진짜 나죠. 진짜 나.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질 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나예요. 진짜 나고 영원한 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엄청난 존재죠. 그리고 기적 같은 존재. 그럼 기적이죠. 신비하고 꿈 같은 나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경천성제 나고 왜 필요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돼야 되는가?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별것 아니면 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음악 프로 많이 하잖아요. Sing Again 요즘에 3 하더라고요. 아, 노래 들어보면 나 그거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가수 하지?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가수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대단한 존재니까 그 되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되고 싶지. 대단하게 안 보여. 그럼 왜 되고 싶어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돼야 되는가?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되고 싶어야죠.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돼야 될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좀 얼마 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죽었어요. 유서를 썼어. 유서. 여자인데 연예인인데 왜 죽은 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무언가를 하나를 간절히 원하면 그건 참 축복이다. 근데 무언가를 하나만 원하면 그것 또한 비극이다. 자기가 얼마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야. 탤런트. 근데 결국은 안 된 거야. 자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된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만을 원하는 그건 비극이다. 와, 그 말 듣고 얼마나 그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간절히 그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나와요. 그거 하나만 위해 살았다는 거야, 자기. 그게 안 되니까 죽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필요를 느끼는 거야. 필요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몰라. 그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 참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신앙은 아주 심플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뭐니, 봉사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완성이 되어질수록 가치를 알아갈수록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 해도 그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는 것이고 천하만국과 하나님의 아들 한 명과 누가 더 값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얼마나 값진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탕자처럼 환대를 받게 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어땠어요? 환대를 받았죠. 극진한 대접을 받죠. 그렇죠. 오니까 옷도 벗기고 새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입히고 잔치 벌여주죠. 그럼 환대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받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너무 하나님의 아들 뭐 대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요 그렇게 절대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 못한다니까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내 육으로 나를 뭐 좀 착하게 되고 뭐 한다거나 또 내가 뭐 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뭐 또 뭐 삶에 좀 맡기고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죠.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고 말도 이거 할 수가 없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측량할 수가 없어. 벌써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자기 수준, 자기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게 머리의 외침이에요. 나쁜 나무. 그런 표현 있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는 사람. 그렇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최소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존재네.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를 느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당연히 알수록 그 필요는 더 커져요. 필요성. 그래서 그 필요가 우리의 또 다른 동기부여가 돼요. 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동기부여라고 해요. 원희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원희잖아요. 원희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원래. 항상 걔의 고민은 뭐냐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몸이 좀 감기 걸려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겠죠. 그럼 관심이 뭘까? 우리 감기가 걸리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죠. 뭐 생각나죠? 감기 빨리 나았으면 이거 언제 낫나 이거 생각만 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러면 원인은 뭐가 필요한 거죠? 건강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건강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먹는 걸 조정한다거나 뭐 잠을 빨리 잔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나한테도 그 고민을 얘기해. 아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좀 빨리 자볼까? 뭘 나쁜 음식을 안 먹어볼까? 운동을 해볼까? 요즘엔 탁구하니까 탁구를 더 열심히 쳐볼까? 항상 뭐야 머릿속에 1순위가 뭐냐면 건강. 두 번째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쓸까? 그게 2순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필요. 내가 필요해야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왜 필요하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 필요가 느껴지면 이제 그것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나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 설교 중에 나에게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필요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 왜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영원한 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나. 잠시 있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육의 비참함을 보았어요. 육의 비참한 죽음 저는 그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그걸 보고 저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육의 비참한 죽음. 그래도 저는 절대 육에 속지 않아요. 남들은 이 육을 가지고 막 치장을 하고 뽐내고 그런데 저는 절대 육에 속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로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육은 썩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육에 저는 비참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육은 육일 뿐이고 육은 흙이고 육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암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육을 제가 뭐 이걸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나예요. 이것도 나 소중한 나지. 같은 나지. 그렇지만 이게 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일 수는 없고 진짜 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1번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 부자는 어떻게 되죠? 부자? 돈 많은 가수는 어떻게 돼요? 노래 잘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가 본문에 나와 있죠. 볼게요.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을 취하기는 취하는 거죠.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영광을 취하긴 취하겠네요. 어디서 취할까요? 하나님에게서. 그렇죠? 거기 보면 또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대요.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취하긴 취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으면 뭐에서 취하죠? 하나님에게서. 내 아버지에게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증언을 취하고 내가 누구인가 증언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증언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취하긴 취하는데 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44절에 나오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아니고 나보다는 영생을 말하는 거야. 영생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영생을 맛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보다는 영생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말은 뭐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면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누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을 지고 사람에게서 내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대구교회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성화를 하고 뭐 하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여기 있는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하도서에 나온 그런 많은 반증들을 들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나의 존재 가치로 여기는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간단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증명하는 게 뭐죠? 그것이 나의 가치.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뭐 착해졌고, 뭐 내가 뭐 내 아내를 더 사랑해줬고, 내 자식들을 사랑해줬고, 남 비판하지 않게 됐고.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자기 영광인가요? 자기 영광이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도리어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방해해요. 인간의 나쁜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죠.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했나요? 이제 증명하면서 할까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반지, 아버지가 주신 옷, 아버지가 주신 잔치. 그걸 가지고 자기의 아들됨을 이제 증명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무엇으로 증명할까? 물론 내게 필요한 건 있어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나를 증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영광, 내 아버지의 부유하심, 내 아버지의 충만하심, 그것이 뭐예요?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이게 아들의 존재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갖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가짜예요. 가짜죠. 의사 면허증이 있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조건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의사 면허증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시술하면 바로 구속돼요. 큰 범죄죠. 큰 범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못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진짜 가장 큰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가졌나 우리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예요. 뭘 이룬 걸까요? 너 자격 조건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격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한 내 거예요. 완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존재가 나다. 어떤 범죄자가 있었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막 나쁜 범죄를 확 저질렀어.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근데 왕이 3년권을 발동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형수가 된 모든 원인이 있죠. 원인이 무효돼. 그 자리에 뭐가 돼요? 사명권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인 무효되고 사명권으로 인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십자가가 그걸 원인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권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사명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께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낼 겁니다. 이렇게. 자격적으로 나에게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 찾는 거죠. 그렇죠? 그 중범죄자가 이렇게 자기 너 왜 자유자가 됐어?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왕이 사명권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만들어준 거다. 그 사명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100%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가 나와야죠.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충만이 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거는 하나님 줬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믿으면 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합작품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씨를 갖고 있어도 답이 있나 없나요? 절대로 농부가 씨를 갖고 있어도 열매는 못 맺어요. 맺을 수 있나 없나요? 아무리 최상품 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무리 막 꿈이 대단해. 내가 막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야지.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야 내 걸 다 가진 존재 만들어. 아무리 꿈에 소용이 없어. 누가 있어야 돼요? 흙이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우리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합작품을 이루는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 혼자는 안 되지. 흙이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씨가 안 뿌려졌는데 열매가 맺지 않죠. 그런 것처럼 농부와 흙이 합작품이 열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수영장에 티켓을 끊어준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매한테 끊어줘서 수영장에 돈을 들여서 좋은 수영장을 끊어줬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매가 가서 수영을 해야지. 그걸 해야 그게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요리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들 그렇죠. 누군가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나를 준비하고 약속하고 계획하고 했어. 그게 될 사람이 있어야지. 믿고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라고 하고 우리의 이름은 뭐가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풍짝이 맞아야 돼. 그렇죠. 풍짝이 맞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래서 구원이 돼요. 성경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반석의 집을 뭐라 그래요? 지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위의 것으로 거듭나라. 항상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내가 해야 돼.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짓는 거,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새창조하고 완성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나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나의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